이 시간에 우리 앞뒤 좌우 교민자한테 인사 나누는 걸 같이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바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았죠. 다시 한번 박영환 집사님 공독해 주셨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를 쓴 곳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로마에 갇혀있는 때에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에게 참소를 당해서 누명을 쓰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 로마 감옥에서, 로마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바울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떨며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를 했었죠. 아니, 구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뭔 걸 이루어야 되나? 공로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소명자로, 그분의 동역자로 삼으신 그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처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명, 1장과 2장에서 주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는, 지으신 그대로, 창조하신 그대로의 자리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탈하여 버렸던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고 나옵니까? 너희의 간구와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여기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또 나오죠. 무엇입니까? 바울사도는 나에게 주신 이 소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다? 너희의, 그렇죠, 너희의 기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중보기도,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령의 도우심.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가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인 바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감당이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어가시지만 그 또한 부족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다시 읽어볼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 파레시아라는, 헬라어로는 파레시아라는 뜻인데,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우리가
아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고 여기서 부끄럽다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담대함, 거리낌이 없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부끄러워라고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곧 사형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형을 받아서 죽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시게 되는 것이 내 소명이기 때문에 라는 그 뜻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똑같은 표현을 바울 사도가 자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아멘. 이것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죠. 이 편지를 보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실제로 사형이 집행이 됩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리는 그러한 처형을 앞에 두고 바로 코앞에 두고 보낸 편지죠. 이게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를 네가 보니까 나의 모습을 보고 네가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또한 고난을 받으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가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너 또한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꺼려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내가 전도하는데 참 부끄럽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신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죽어도 좋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구원을 유치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하는 것이 결코 거리낌이 없고 결코 두려움이 없다. 담대하다. 이 표현이 그래서 이 표현이 이 파레시아라는 이 표현이 바울 사도의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사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썼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 50장 7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 윤 집사님 선유가 나와서 함께 이어주셨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기 또 부끄럽다는 표현이 나오죠. 부싯돌같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 히브리어로 보시면은 이 부싯돌이라는 표현이 칼라마시라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이제 플린트라고 하죠. 이 부싯돌이 어떤 돌입니까? 부싯돌이 불을 붙일 때 쓰는 돌이죠. 돌끼리 딱딱딱딱 부딪혀서 불을 냅니다. 그러니까 돌끼리 계속 부딪혀서 불을 내려면 불씨를 튕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돌이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싯돌은 아주 강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고 때려도 깨지지 않는 돌, 단단한 돌. 그러니까 내 얼굴을 그렇게 해달라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되셨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단단한 반석, 거기 단단한 반석이 바로 이 칼레미시 플린트라고 또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 이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 플린트라고 번역이 됐어요. 부싯돌 같은 부싯돌에서 물을 내신다. 그러니까 바위 중에 제일 단단한 바위라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이라고 번역해서 추라고 하는데, 이 할라미시 이 발음 자체가, 이 헤트라는 발음 자체가 이게 목구멍에서 우리 히브리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래뱉듯이라고 하시는 발음이에요. 예, 해는 H 발음이지만 이거는 하 발음이기 때문에 어디는 할라미시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칼라미시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할라미시입니다. 이 부싯돌, 그러니까 얼굴을 그렇게 단단하게 한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표현인가? 이게 월터 그루그만이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읽어볼까요? 부싯돌처럼 굳게 한 얼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가 세상과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자기 정체성과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결단을 상징한다. 굳은 얼굴, 부싯돌 같은 얼굴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아까 이훈 집사님 읽으셨던 것처럼 조롱받고 핍박받는 속에서도 누가 내 얼굴을 때리고 내 수염을 뽑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싯돌 같은 얼굴이라는 건 결단, 내가 소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핍박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 표현이에요.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 프로소폰 아우토 스테리조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얼굴을 굳게 하다라는 얘기예요. 딱 고정하다. 그러니까 돌처럼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하다.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거의 직역을 했어요. 직역을 했는데 우리말로는 그냥 의역을 한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 얼굴을 흔들리지 않게 딱 고정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을 다음 보시면 우리 조엘 그린, 여러분 플러신 학교에서 신학학 교수이신데 이분이 이 누가복음 그 해석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누가는 예수가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굳게 한 장면에서 이사야의 부싯돌 얼굴을 직접 연상케 하며 메시아적 소명의 성취를 보여준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굳게 하셨다. 돌처럼, 부싯돌처럼 하셨다. 이 뜻은 바로 어떤 고난, 우리가 잘 알죠?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죽음을 향한 그 걸음을 향하게 하시면서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보였던 톰 라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테리센 투 프로소폰.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얘기입니다. 얼굴을 굳게 하다, 고정하다. 이 표현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운명을 받아들이는 영적 결단이다. 이는 하나님의 의지에 자기를 맞추는 종의 자세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의지를, 나의 기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종의, 우리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얼굴을 돌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돌같이 하셨다, 흔들리지 않는, 고정하셨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우리 아까 우리 읽어주셨던 50장 5절 6절 말씀이 바로 왜 그런 자세가 필요했는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이하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멘. 이게 얼굴을 부싯돌같이 한 것이죠. 소명자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부싯돌같이 얼굴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바울이 바로 그런 주님처럼 그렇게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고 감옥에서 쓴 편지죠.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그 표현, 파레시아라는 그 표현은 바로 소명에 대한 확신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한,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투옥과 고난과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부싯돌 같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소명자의 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길이죠.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겠습니까? 두렵죠. 그래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싯돌 같은 결의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다. 그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성도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땀방울,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명을 알지만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다라고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한 것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어떤 힘이었을까요? 우리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제가 그 몇 장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여기가 제주도 성이시돌 목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여름 그 성경 캠프가 지금은 거제도로 가지만 이번 주에 가죠. 원래는 제주도로 제가 기획을 했었는데 반대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결국 제주도엔 가지 못했는데 제가 제주도 수련회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수련회를 자주 갔습니다. 네, 제주도에 꼭 거기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미 은총의 동산입니다. 혹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좋으신, 네. 갈 기회가 생기셨어요. 가 보십시오. 여기가 입구입니다. 은총의 동산. 원래는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속 그 예수님의 생애, 탄생부터 모든 생애들이 나중에 부활 승천까지 다 조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돌아보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립니다. 묵상하면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네. 거기다 보면 이제 예수님 빌라도 법정. 정말 생생하게 잘 묘사를 해 놓았어요.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장면마다 특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가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이르는
곳곳마다 이렇게 제1처, 제2처 이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 쓰러지시고 여기는 이제 시몬에게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우다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앞에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이제 제11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래서 이 앞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쭉 굉장히 그 넓은 공간을 다니게 돼 있는데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추가가 됐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부분을 그 앞부분에다가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렇게 직접 그 자리에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이렇게 사진을 또 찍을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도록. 그 다음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최후의 만찬에 나머지 제자들처럼 나머지 제자들의 그 숫자를 내가 채우는 또 그러한 시간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제가 여름에도 가고 여름 수련회에도 가고 겨울 수련회에도 가고 봄에도 가고 가을도 가고 아무튼 다양하게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실제 이 십자가의 길을 굉장히 제가 1시간이 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침묵으로 하면서 보면서 또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걷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어떻게 비라도 법정에서 출발하여 주님이 골고다까지 가는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골고다 좌우에 강도들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죠. 이 백부장의 고백.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면 주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큰 호숫가가 있는데 그 호숫가를 쭉 돌다 보면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물고기로 조반을 드시면서 물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듣는 제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또한 이 자리에서 갖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겠느냐? 물으실 때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보셨습니까? 네. 거기 배경이 제주도의 김영이라는 지역입니다. 김영 해수욕장이 있는 김영이라는 곳인데 김영이란 그 마을에 전해지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 제주도 해녀분을 인터뷰해서 책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평생 60년을 물질을 하신 분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 선유 나이 많을 때부터 물질을 시작하신 분인데 60년을 해녀 일을 하신 분인데 그분 말씀 들어보니까 육지로도 많이 가고 물고기 잡으러 뭐 전복도 캐고 뭐 이렇게 하느라 그리고 일본으로도 다녀오셨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강원도 쪽 속초 강릉 이쪽으로 이렇게 쭉 그쪽에서 부르는 거죠. 제주도 해녀들을. 그럼 이제 그쪽에 가서 쭉 특히 이제 비싼 전복 이런 것들을 많이 캐고 그러면 돌아올 때 우리 사계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해녀 권사님이 올 때 그 돈으로 다리미를 그때 당시에
비싼 다리미를 사갖고 올 정도로 많이 벌었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게 제주에서 강원도로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에도 해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해녀가 있는데 제주도 해녀가 최고죠. 네, 그래서 이제 제주도 해녀들을 이렇게 불러갖고 그런 일들을 많이 작업들을 했다. 한창 그게 수확철일 때는 손이 모자라니까 제주도 해녀들이 출장을 갔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강원도 사는 제가 지금 약간의 속초인지 강릉인지 헷갈리는데 살던 처녀가 시집을 온 거예요. 김영으로. 네, 그 해녀들 따라 내려온 겁니다. 살다가 출산을 하고 나서 친정에 아이를 좀 손주를 좀 보여드리기도 싶고 해서 친정을 가게 된 겁니다. 근데 겨울이었대요. 가서 버스에서 내렸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걷다가 결국 그날 밤에 친정집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끝에 결국 발견했는데 옷을 다 벗고 있더라는 거죠. 벗고 그 옷으로 아기를 칭칭 감고 그 아기를 안은 채 발견되었다. 아기는 살았대요. 사랑은 그런 것이죠.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이 의지입니까? 결단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분이죠. 사랑해서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죽음을 이기는 힘은 그래서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제가 학자 한 명을 소개해 드립니다. 벨 훅스라는 여성 학자인데요. 읽어볼까요? 인간 학습자를 지식과 사상을 넣어두는 금고 지식 저장소로 취급하고 교육의 결과를 지식은행에서 인출하는 행위로 보는 은행 저금식 교육을 버려야 한다. 네. 파울로 프레이리라고 써놨는데요. 장로님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아시죠? 네. 또 옛날에 교육학개론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교육학개론 1학기 때 페다고지를 리포트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교육이라는 것이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머릿속에다 막 지식을 집어넣어요. 네. 지식을 막 집어넣으면 그 아이가 그 지식으로 잘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고 그 지식을 머리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그런 은행 저금식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교육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한다고 어디 막 교회에서 프로그램들 많이 합니다. 그럼 막 외우게 하고 성경 말씀 암송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말씀 공부하고 막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머릿속에 주입한 말씀이 신앙으로 우리 지효의 삶을 시은혜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마음의 믿음과 신뢰만이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사랑하는 게 너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절하는 게 아니에요.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내가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욕심에게 내가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준다는 신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로 네가 예배하는 대상이다라고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을 주지도 않고 너에게 우리 윤진이에게 물질을 주지도 않고 명예를 주지도 않고 출세를 주지도 않아도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른다면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들, 건강과 물질과 출세와 명예와 큰 집과 좋은 옷과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도 너는 나를 예배하겠느냐?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예배하고 인간이 사랑하는 것이 신이다라고 루터가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건강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사실은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집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좋은 차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세요라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화목제물, 우리가 말하는 이 화목제, 셸레밈 제바흐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이,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거기에 있어요. 그 답은 거기에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소명자로 부르시기 위한 거죠. 다시 소명자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주님의 소명자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너와 내가 같이 하자. 내가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던 그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나를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의 완성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한 권의 만나에 올렸던 광장에선 기독교의 저자인 미로슬라브 볼프, 이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신학자의 책이 3일체라는 책이 두꺼운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읽고 리포트하고 발제하고 그러느라고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면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라고 창조할 때 동참하는 존재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소명은 구속 이후의 특별한 역할만이 아니라 창조 자체에 포함된 인간의 본래적 목적. 그렇습니다. 내 삶의 존재 목적이 바로 소명이에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출세하고 그러려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 그 갖고 계신 그 목적,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그 한 부분을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놓친 게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은 교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 아까 손모은 집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돌아오는 우리 여름 성경 캠프 때 우리 저녁 집회 때 우리 예배 찬양팀과 함께 온 세대 찬양팀과 함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앞으로 장효중학교회의 그 찬양팀들이 선생님들 이런 찬양팀들이 먼저 3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면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고 설교하고 결단 찬양하고 나중에 다시 그 장효중학교 팀이 나와서 30분 동안 또한 기도를 인도할 겁니다. 제가 근데 우리 찬양팀과 함께 그렇게 설교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하는 것은 저 혼자지만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팀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우리 학생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배의 구경꾼으로, 예배의 손님으로 앉혀놓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세워야 한다. 제사장으로 서야 한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할 겁니다. 설교할 거예요. 그 설교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 우리 시은이가, 은혁이가 마이크를 잡을 거란 말이에요. 네. 쟤들 뭐지? 하고 쳐다보겠죠. 네. 아까 나하고 같이 공과 시간에 공부하고 같이 밥 먹었던 다른 교회 학생인데 왜 제가 저 앞에 서 있을까? 선생님들이 아니고 왜 제가 저기서 왜 제가 저걸 드럼을 두드리고 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부름받은 제사장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설교를 100번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는 것이 더 귀합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우리 찬양단들과 함께 특히 많은 찬양을 부르고 은혜도 누리고 하는 줄 믿어요. 이제 사역자가 되어 제사장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비전 목장의 학생들이 우리 선유를 비롯하여 모든 학생들이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소명자다 라는 마음으로 이번 성경 캠프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 주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다른 교회 학생들도 축복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윤진이에게, 은서에게 맡기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이번 성경 캠프를 통해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미치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도 세대통합 예배를 하고 싶지만 선생님들이 반대한다고, 어른들이 반대한다고 못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온세대 찬양팀과의 동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임재를 담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소명은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을 향해 사는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왜 살아가는가? 바로 그러한 소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가? 나를 보내요.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